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비판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가,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바울을 비판한 사람들의 그 비난, 그것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복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장려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 이런 말씀 때문에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비판자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도록 자극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바로 바울의 공격자들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반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바울의 비판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그럼 더 져야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이 전반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킨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그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허가해 준다고 하는 생각을 단호하게 못한다,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6장의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후반부는 그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후반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새롭게 의의 종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이제 그 거듭남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소위 회심의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기 이 질문은 1절의 질문과 사실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15절에서 다시 무엇합니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같은 이야기예요. 은혜가 죄를 제거해 주는가, 심지어 그것을 권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바울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분명히 우리가 2절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같은 대답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의 질문에 대해서도 바울은 역시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단호하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결코 죄를 무엇해 주지 않는다. 제가해 주지 않는다. 허락해 주지 않는다. 그 뜻이죠. 또한 그것을 결코 권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인 띠임이에요.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과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현실과는, 그리스도인 삶과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결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회심 이전에 죄를 짓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가 죄를 져야 되겠다 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겠어라고 하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 거야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역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내가 회심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한 것이었고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투쟁합니까? 무슨 극기 훈련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그 신앙 자체를 전투적인 삶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전투예요. 전투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바울은 무엇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싸움으로 묘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싸움은 이 성결한 도덕적인 삶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럼 무슨 싸움인가 하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오는 하나의 그 방식으로서, 삶의 방식으로서 나오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이 소위 성결함, 고결함, 이것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도덕적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매우 자연스럽게 됩니다. 극기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 경험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건 누구의 노력이야? 자신의 노력 아니에요? 저는 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그 결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는데 어떻게 죄 안에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불의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종을 보게 돼요. 두 가지 종. 이제 상당히 이게 서로 대비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언급들을 바울이 이제 이 6장 후반부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처음으로 무엇과 무엇이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과 또 순종의 종,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종이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종이 되느냐? 들여서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들임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방식이에요, 여기. 그래서 자기를 들이면 종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드리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나를 누구에게 드리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누구를 내 주인으로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드린다는 말은. 난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느냐, 내가. 그것이 무엇이다? 죄인가? 아니면 그것이 순종인가? 물론 이 순종은 나중에 이제 의라고 하는 말로 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종과 무슨 종이 나타나는가 하면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가 의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두 주인은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잘 보세요. 이 두 주인은 그 관계가 대단히 상호 배타적이에요. 이게 비슷한 주인이 아니야. 이게 무슨 사촌이 아니야. 너무나 확연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은, 이 두 주인은 종은 이 두 주인을 결코 동시에 못할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맥락에서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주인을 못할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든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종의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에서 배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해서 안 됩니다. 이것 아니면 이것이다. 우리가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반쯤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원리가, 그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종 노릇하던 곳에서부터 다른 종 노릇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17절과 18절을 함께 잘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무슨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에요. 본래 죄의 종이에요. 응?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나는 아니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갔는가 하면 복음이 들어갔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줬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그것을 무엇했는가 하면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 저도 이렇게 순종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순종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쓴 그러한 단어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그 용어 중에 하나이고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 어휘 중에 단어, 특별히 그 word, 중요한 very important word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지금에 와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느낌 자체가 상당히 많이 왜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응? 좋아하세요? 그냥 다른 생각 없어도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고 순종하십시오라고 누가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무엇부터 따올까 우리에게? 부담. 저만 그러나? 순종이랑 복종은 다르잖아요. 순종이랑 복종이랑 언어가 다르죠. 물론 당연히 다르지. 근데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게는 어떤 느낌으로 요즘 많이 이게 완전히 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순종을 생각하면 바로 무엇으로 가는가 하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응? 그럼 순종해라 이 말. 뭐에 대해 순종하냐? 율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순종하면 율법이야.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퇴색시킨 그 중요한 의미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문제에 대한, 이 순종에 대한 굉장한 그 부담과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거라, 이 단어가.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 제사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덕목이에요. 순종이 없는 종교는 그건 가짜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파지티브한 의미로서의 순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엇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식,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순종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조금도 없잖아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용어가 우리에게 주는 올바른 의미와 그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바로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오히려 바꾸면 훨씬 나한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잠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따름이에요. 저는 그래서 따름이라는 용어를 좋아해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믿음과 따름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느낌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믿음과 따름. 저는 앞으로는 순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따름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냐하면 어떠한 단어가 이상하게 변질되거나 퇴색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그 복음을,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따랐어요.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가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경험의 몇 가지 단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17절 지금 상단에서 바울은 어떤 존재였다? 죄의 종이었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종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종입니다. 그런데 오직 두 개의 종노릇이 존재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면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존재한다. 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독특한 회심에 대한 묘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경험이 무엇일까? 여러분, 회심의 경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그 회심의 경험에 대하여 아주 모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회심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 거듭남의 경험, 그 회심의 경험을 무엇으로 이해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오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회심하셨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글쎄 언제 내가 회심했나? 바울이 그 회심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그것을 못하는 것? 따르는 것. 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이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가슴 속에 무엇될 때, 전해질 때, 그것이 이해될 때 우리의 마음을 무엇하게 합니까?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무엇하지 않을 수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무엇의 경험이다? 회심의 경험이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심의 경험은 어떤 감정적 소용돌이가 아니에요. 뭐 그런 감격이 있겠죠, 물론 당연히. 그런 내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격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회심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신자들에게. 그때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죄에게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돼요. 해방되면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것이 중생의 결과예요. 이것이 회심의 결과예요. 여러분, 굉장한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소위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 무늬가 뭐 이게 조금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현격한 존재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에요. 얼마나 대조가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감지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걸 놓치면 안 돼.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종노릇 모두가 다 무엇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점점 발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19절에 있는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진전됩니다. advance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발전적이에요. 프로그레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 이뤄요. 어디에 이릅니까? 이른다는 말은 뭐예요? 어디에 다 도착하는 거예요. 어디에 다 가는 거예요. 귀결되는 거예요. 어디로 딱 그 어떤 목표 지점으로 딱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죄에 종노릇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불법에 이른다고 그랬잖아. 불법에 지금. 물론 나중에 보면 그 사망으로 가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어디에 이른가 하면 불법에 이른 거예요. 불법에 이뤄요. 여기 불법에 이르는 것, 이건 뭐 이렇게 억지로 말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발전적인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날의 어떤 영화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무엇을 알게 하는데 상당히 제게 도움을 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상상하기 어려운가 하면 인간의 악함이나 악행의 그 정도를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신실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아주 악랄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가지고 그런 걸 한번 꾸며보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면 상상하기조차도 싫을 뿐만 아니라 기껏 악랄하게 뭐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제가 가끔 어떤 장면들을 혹은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보면 깜짝 놀라요. 인간의 상상력, 소위 악행에 대한 상상력, 그 상상력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악의 수준과 정도가 이게 1960년대, 70년대 수준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응? 옛날에는 토막살인 같은 거 없었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네. 그런 정도의 악행까지 안 갔어요, 사회가.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More than that. 악행의 끝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얼마만큼 인간이 더 악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비열하게 인간이 불의하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 그렇게 무엇하는 것인가 하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을 얼마든지 벌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그렇게 하려고 내가 더 고도의 악을 저질러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함으로 도덕적 타락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릴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의에게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체를 의 되신 하나님께, 의 되신 그리스도께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세요. 어디에 이르러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요. 거룩함에 이르러.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도덕적 개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윤리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용어예요. 사실은 도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에게 드림으로 어디에 이르는가 하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그 거룩함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부진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무엇함으로 되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림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죠. 여러분, 이르는 것은 이르는 데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를 다 거쳐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려면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하면서 일련의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에 도달하는 이 모든 것은 전체적인 삶의 과정으로 일어나는 경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자랄 수도 있고 조금 덜 자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 끝은 어디일까? 끝은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이르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그 본질에 이르는 것이죠. 악행의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그 이상을 안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뭐 아주 퍼펙트하게 거룩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거룩이를 아직도 몰라. 항상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하면 on the way, on the way. 항상 우리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absolute한, 다시 말해서 절대적 의미의 그 거룩한 지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20절부터 22절에) 우리는 여기에서 재미있는 하나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때도 자유했어. 근데 무엇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여러분, 모든 불의의 종말, 모든 불의의 궁극적인 ultimate 그 마지막 그 포인트예요. 그 지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거룩의 그 궁극적인 그 지점, 그것은 어디예요? 영생이에요. 사망과 무엇이 대비됩니까? 영생이. 그래서 이제 23절에 와서 이것이 대주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여기 또 죄에서 이제 해방되었어요. 여기 또 뭐가 찾아왔어요? 자유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래서 이 마지막은 무엇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불법의 그 종말은 사망인데 모든 우리가 이르는 그 거룩함의 그 마지막 그 포인트는 어디에? 영생이다. 그래서 두 개의 종로로서의 결과를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됩니다. 의에 대한 자유, 또한 죄에 대한 자유. 의에 대한 자유, 소위 그 방종이죠.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한 자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그 선물로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궁극적인 대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2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할 때 항상 이 부분밖에 이야기하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상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야, 여기까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아. 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말로 절대 23절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사망과 영생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 이제 우리 정리합니다. 두 주인은 죄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결과를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둘 중 하나에 무엇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속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그 궁극적 목적지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사망과 영생이다. 이것은 정말로 대조되는 두 개 반대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또 15절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에 대한 그 오해, 이것들을 지금 바울에 대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반대자 혹은 바울에 대한 공격자들에 대해서 지금 그 모든 오해를 불식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혹은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것, 이런 죄에 대한 가벼운 생각, 이것은 정말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오해를 여전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위험은 얼마든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유를 허용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던져야 할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의 회심과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의 회심과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한 삶을 그러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내 자신에 대한 이해, 확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의 그 생명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새로운 생명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이 amazing. 어디에 앉아? 하늘에 앉아 어디를 살아?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와우.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새 생명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 로마서 우리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5월 28일 심프슨 부인과의 결혼을 위해서 영국 왕위를 벌인 에드워드 8세 윈저공이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의 삶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다 다큐멘터리로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유년기, 또 짧았던 통치, 그리고 왕위에서 물러난 사건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하여 이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웨일즈의 왕자였던 소년기를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버지 조지 5세는 굉장히 엄격한 규율가였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늘 하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늘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그가 유년기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였다라고 하면서 그 소년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저는 이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합당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늘 기억되어지고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로마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